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가만히 자신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한번 좀 느껴보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심장이 안 뛰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은 1967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때 와시칸스키라는 이 말기 신부전을 앓고 있는 여성이 이 심장을 이식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집도했던 의사는 이 크리스티안 버나드였는데요. 이분이 최초로 이제 뇌사자의 심장을 이제 죽어가는 그녀의 심장을 일단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시켰죠. 그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을 했죠. 물론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환자는 폐렴으로 18일 만에 숨졌지만, 그러나 심장 이식률은 점점 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 통계는 심장 이식 받은 분이 10년 후까지 살 생존 확률은 50%인데 기뻐하십시오. 한국은요 70%가 넘습니다. 한국은요. 제게도 작년도에 제 모교의 청년부 후배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래서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를 놔두고 소천하는 안타까움을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 인간의 보이는 심장은 이제 멎게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끊임없이 죄와 어둠을 양산하는 바로 죄의 심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세상 어떠한 만물보다 거짓된 것, 또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장,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박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나 우리 자신의 경험을 보더라도 어릴 때 누가 너 이렇게 욕해라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욕하고, 또 누가 부모 속여라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훔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 이 죄의 심장의 특성은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게 바로 죄의 심장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심장을 통하여서 무수하게 많은 어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제 지표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암울했습니다. 왜요? 죄의 심장 때문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수술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수술은 두 가지 단계에 이루어져, 하나는 죄의 심장을 제거해야 되고, 그러나 제거된 심장 대신에 새로운 심장을 대체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두 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쁨의 소식 1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죄의 심장이 제거된 사건이고요. 그 다음 새로운 심장이 이식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4절인데요.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바로 새로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영혼 가득히 이식을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물론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 2023년 대한민국 한복판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쁜 뉴스죠.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과연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첫 번째로 경험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공동체의 삶. 시작.
공동체의 삶입니다. 3절과 4절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과 이유가 나오죠. 우리 죄를 위해 혹은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든 죄의 성향, 죄의 권세,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게 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문장 자체에는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하여 부활하셨는지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목적과 이유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하나 나오게 되죠. 이 부활의 첫 번째 목적을 바울은 6절에서부터 이렇게 이름을 언급함으로 설명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끝으로 나, 즉 바울에게까지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른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계산해 보십시오. 500여 명의 12명의 사도의 바울과 야고보 등등, 주로 여러분 500여 명 넘는 분들이 바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었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로 그리스도를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경험한 첫 번째 장면 이것이었죠. 바울을 향해 당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게바가 나와 저도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500명이 나와 저도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증인들이군요. 그 수많은 기쁨의 환희를 바울은 목격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서 한 동지들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사람들은 그를 처음엔 꺼려했어요. 그의 꺼림직한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심지어 살인까지 동참했던 바울. 그러나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나 바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줄 압니까? 그도 우리 동지입니다 라고 말함을 통해 바울은 공동체 환영을 받았고 따스한 공동체를 바울은 목격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활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2023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 양옆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핵심 속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답니다. 가령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이 목적을 위해 직분자를 세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위해 직분자를 세웠고요. 또한 설교자들은 큰 권능으로 수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 주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은 그래도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 줄 이렇게 알았어요. 사도행전 4장 2절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었습니다. 안 믿는 분조차도 교회가 뭘 가르친지 알았어요. 부활. 심지어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자들조차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구나 라고 정리할 정도였죠. 여러분, 결국 교회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박동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과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4분 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파, 어떤 이는 베드로파,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였었죠. 그리고 서로 싸웠고, 서로 자기 자랑했고, 또 서로 소송도 했고, 또 서로 안 좋은 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외쳤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마지막 15장에 가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이미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도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우리 마음을 향해 예수님을 부활을 신뢰 믿은 공동체, 바로 부활을 자랑하는 공동체, 바로 부활을 간증하는 공동체.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자랑하고 체험함을 통하여 올해 더욱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삶은요, 겸손한 삶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의 삶. 시작. 겸손의 삶. 이제 바울은 첫 번째 공동체를 체험했고, 두 번째 이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신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팔싹둥이다, 철싹둥이다라고 낮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에게 당신 팔싹둥이 같으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낮추는 말이기 때문에. 심지어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열등한 자라고 말해요. 못난 자라. 왜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으뜸이다라고까지도 말했어요. 또 여러분 지난주 읽으셨다면, 어제 읽으셨다면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 볼품없고 가치가 없고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사실 바울은 과거가 안 좋았죠.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괴롭혔고, 스데반 안수 집사님 순교당하실 때 오히려 찬성했고요. 그리고 멀리 다른 나라까지 가서 성도들 체포했고, 또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끔 했던 악질이었습니다. 그러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공동체도 그런 바울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은 잊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책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은 언제나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영광을 맛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오히려 고개를 숙였던 분이었죠.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정말 수고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순교의 기회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부터 저 스페인 이르기까지 그의 업적은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 많이 했지만 겸허하게 고백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본인은 죄의 심장만 있었을 뿐, 오직 자신의 영혼 속에 약동하는 박동하는 예수님의 심장 덕분에 헌신도 했고 수고도 했고 열매도 맺은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할수록 사실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은근히 내가 잘했지 이런 마음. 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는 영역을 내가 보면서 다 희생하고, 또 인내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 내가 좀 했지, 내가 좀 잘했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란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겸허하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형통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공동체가 시험에 들 위기가 여러분 더 많죠. 더 많아요. 왜요? 그 속에서 자꾸만 내가 올라가거든. 내가 앞서 15장 10절 잘못 읽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1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되리라, 내가 나되리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정신을 차리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가령 여러분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방 지체라든지.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공명심이나 내가 했지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0.0001% 들면은 정신 차려 라고 할 좋은 가족과 동료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섬김이들 마을장님 대상으로 리딩 지자스 설명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 시작은 2월 초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지금 현재 시범 기간입니다. 바울 서신을 가지고 함께 시범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한 주간 읽을 분량에 대한 개관 영상을 틀고요. 그러면 이제 섬김이가 받고 이제 사랑방 식구들이 다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매일 그날 읽은 분량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이제 매일 이제 전달을 해 줍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 주에 완독했습니다. 또 올해가 기대가 됩니다. 또 어제 또 우리 안수집사 신년 기도회가 있었지만 정말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할 어떤 기대감들을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 서신 영상 중에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요. 바로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이 영상 중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첫 열매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첫 번째 맺어진 열매를 주었게 드리는 거죠. 그러나 원래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첫 열매가 전체 열매와 연합되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열매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열매도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 뜻이 바로 첫 열매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첫 열매 개념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장 20절 같이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활이 첫 열매라면 이제 맺혀질 우리들 또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죄의 심장 도려내고 예수 심장을 받은 사건, 이 과거의 부활이에요. 그다음 미래의 부활,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모든 피부와 우리 온 부분에 질병 다 떠나가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하늘의 몸을 입는 날을 받게 됩니다. 이게 미래의 부활.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현재의 부활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요.
또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셨듯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의 성향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싫어하고 사람 미워하고 불평하고 왕자리 되고 싶은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죄의 성향 대신에 예수님처럼 살고픈 또 다른 예수님의 심장의 성향을 받고 이 땅에서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과거와 미래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속아서 죄짓고 또 실패하고 또 우리가 불순종하고, 저도 많이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넌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란다. 이미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았단다.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삶.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내 속에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겸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3년 만에 오픈을 했었어요. 50명 성도가 왔어요. 그래서 간식도 부족할 뻔했고 우리가 너무 감사했었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제 4시간 정도 훈련받으면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간들, 내 자신을 다 겸비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더욱더 겸비하게 주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일상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모시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합니다라고요. 시작. 당신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지금 경험하는 삶은 선교의 삶입니다. 선교의 삶.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선교의 삶. 시작. 선교의 삶. 자, 여러분, 선교하면 굉장히 먼 외국에 가서 고생하는 그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방글라데시 우리가 이제 9번째 가지만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은 의료 사역으로 9번째 가세요. 네, 알아요. 기뻐요. 가시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험,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죠. 여러분, 선교하면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베푸는 건데 복음을 베푸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심장 도려내어졌고 예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선교를 선택 안 했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선교적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에게 장기를 하나 떼어줬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내 남은 여생 내가 그를 기리며 살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2가지의 죽음을 다 경험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가 전 인류가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우리는 숨쉬지만 왜 죽었다고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빛의 열매는 하나도 못 맺고 어둠의 열매만 가득하죠. 지나간 인류 역사가 뭘 웅변합니까? 인류 역사는 어둠의 역사뿐이구나. 아무리 좋은 지도자 나와도, 아무리 좋은 정책 개발돼도 어둠의 열매만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자신의 자화상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죽음이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었다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심장이 죽은 거죠. 성경에 따르면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죄의 인격이 못 박힌 것이죠. 그리고 부활한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이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요. 분명히 성경에선 죄의 몸이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꿈틀거리는 유혹과 성향과 죄 짓고 싶은 압박과 달콤한 쾌락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왜요? 우리 이 몸을 벗을 때까진 계속 그런 싸움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그보다 더 강렬한 성향인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 날마다 전쟁을 하는 거죠. 날마다. 이 싸움의 성패는 여러분 지실 때도 있지만, 말씀드렸죠, 100번 싸워서 졌다 할지라도 101번째 이길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죠. 6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아, 그렇구나.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6장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에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거 핑계하지 마세요. 죄 안 질 수 있는 자유가 예수한테 주어졌는데 우리가 약해져서 짓는 거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자, 비유법이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아멘. 날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방심할 수 없어요. 오늘 패배했다고 낙담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시 엎드려 부복하고 엎드리고 사랑방과 함께 죄를 나누고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여러분,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멋들어지게 승리하시고 여러분, 보란듯이 빛의 자녀 열매들을, 착함과 진실함과 거룩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죽고 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엄청난 열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다시 들어보세요. 15장 10절 고린도전서 보시면, 보세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대요. 더 많이. 물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바쳤고, 더 많이 울었고, 더 많이 인내했고, 더 많이 계획했고, 더 많이 기도했어요. 이 열정, 여러분, 이 열정이 사도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형태는 다양해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열정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정은 단 한 가지 고백이에요. 내가 죽은 자이지만 덤으로 받은 인생, 어떻게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발현되는 열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아직 선교란 개념이 없던 시절에 그는 이런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이 배운 분들이나 못 배운 분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말했어요. 빚진 자. 채무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채무의식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이 은혜는 공짜인데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길 원한다는 강렬한 마음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생명을 체험하면 그냥 바치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증거하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단 한 가지뿐이죠. 나 심장 죽어가는데 공짜로 누군가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그 감격, 그 감격을 고백한 자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누리는 고백 외에는 여러분, 무엇으로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리고자 합니다. 선교란 날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선교란 예수님의 심장으로 매일 살아가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교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앞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미 방황하는 자녀들 앞에 선교사입니다. 이번 명절 때 만날 믿지 않는 우리 시댁 식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혹은 연로하신 부모님들 앞에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마을을 향해 선교사이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 앞에 선교사이고, 또한 우리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 오늘도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수막에 붙여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서 튀르키예의 한 도시 속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리를 불러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통해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요. 오늘 이 전세대 선교헌신 주의를 통해 여러분 분명한 결단의 고백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가족과 민족과 열방을 비추어서 정말로 주님 보실 때에 그래 넌 충성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이구나 라는 칭찬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부활산에서 고 임요한나 선교사님 안장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 임요한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다니셨고요, 30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고, 또 그곳에서 장요한 역시 우리 교회 출신이신데요, 결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으세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이 두 분이 요한일서 3장 16절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받으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부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이미 바쳤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전문성과 함께 보안지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많은 우리 조선족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또 이 자리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땅, 이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을 찾기 위해 순교해도 괜찮다는 열정으로, 사실 그래서 이 부부가 한국에 오실 때마다 늘 친척들이 이렇게 고백했대. 가족들한테 저 이번에 가면 순교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괴로웠대요. 가족들이 왜 올 때마다 죽는다 했을까. 특별히 임요한나 선교사님은 이 두 부부는 자녀는 없었지만 그 땅에서 딸 셋에 아들 둘을 입양을 했어요. 그 중에 두 딸은 손주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퀼트로 북녘 동포들을 섬겼던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제 3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지치면 사모님 찾아가면 돼요. 그럼 위로받고 치유를 많이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지난 작년 5월에 사모님이 향년 60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장현 선교사님 한국에 계셨었거든요. 코로나가 엄중한 살이어서 항공편도 잘 없었고 막상 들어가도 바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도 함께 애통하며 함께 고통했죠. 하나님 왜요? 이 귀한 분을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다 되어서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유고를 가지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안장 예배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지난 이틀간 아내의 유골함을 붙잡고 잠을 못 잤습니다. 물론 천국 간 것 알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 알지만 선교사님 이 고백하셨어요.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안장 예배를 드리는데 전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부활산이잖아요. 되게 따뜻한 봄 햇살이 이렇게 우리를 내려쳤어요. 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유골을 안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추모하고 함께 울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 우리 사모님 외롭지 않으셨구나. 이미 사랑을 위해 예수님처럼 목숨을 이미 바치셨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 되신 예수님의 품에 지금 기쁨으로 안식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슬픔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미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많은 그를 사랑하는 우리 유족들과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을까가 기대가 되면서 바로 이 자리는 승리의 자리이고 바로 이 자리는 사명을 완수한 자가 고백하는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 영광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심장으로 살았던 모든 일상들이 그날 아름다운 복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들도 이미 바쳐진 우리의 인생 주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날마다 죄의 심장을 죽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시는 선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